네, 제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같이 한번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주변에 힘든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의 불화와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되죠. 더군다나 꽤 오랫동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또 가족들의 이제 건강까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제 고통이 심한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역할 때 성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 신방을 하고 나면 참 제가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특히 이제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낫는다는 보장이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작기도 하지만 그렇게 질병으로 크게 고통당하는 분은 거의 많지 않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영육 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자와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복에서는요, 신자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그 특성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외적인 특성,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심령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팔복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씩 부르짖는다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신앙인다운 태도와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좀 많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찬송 이제 열심히 부를 필요 없겠다, 또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거죠. 대체로는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방향도 잘 잡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팔복이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한 열심을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신앙인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7절이라는 것이죠. 7절.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한번 3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7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또 긍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긍휼이 아닌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닌 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것,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안이한 태도, 그런 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요, 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긍휼은 은혜와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은 다른 사람, 누군가의 고통을, 그 사람의 곤란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고 싶은 소망을 품는 것. 말이 좀 어렵죠.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힘겨움, 다른 사람의 그 아픈 처지를 내가 제거해 주고 싶은, 또는 그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 긍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힘든 처지에 대해서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말만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긍휼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긍휼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뭐죠? 말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말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겠죠.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해 줄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해 줄게 하는 말로 내가 해야 될 어떠한 행동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수단이 기도해 줄게 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복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물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군가를 돕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은 환영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귀찮죠.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 있을 수 있고요. 나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시간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쓸데없는 오해까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누군가를 돕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요 무조건 돕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독이 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계속 도움만 주었을 때 그 사람은 고마움을 넘어서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적반하장 이런 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치게 의존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그냥 쉽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도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분별 없이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말고도요, 세상에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도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힘드시고 또 가정을 들여다보시면 저 가정은 문제가 없겠지. 어떤 교육자가 저한테 목사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당신이 우리 가정에 와봤나? 내 사정을 다 아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모든 가정엔 다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힘겨운데 우리가 왜 굳이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더군다나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자기 자신만 잘 챙기고 살면 되지,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살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동기가 자기 자랑을 깔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아량을 베풀 만큼 그릇이 커. 라는 것을 깔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크리스찬이 긍휼을 베푸는 동기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긍휼에는 인간적인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도 항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동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멋진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부족한데요.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누구를 품을 수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나 하나도 간수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도 내가 이런데 내가 이 수십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 정직한 말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100% 순수해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죽기 전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보고 싶어질까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요?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은 싫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변화해야 되고, 중직자가 변화해야 되고, 목회자가 변화해야 되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화를 주실 때에 그 감화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요,
나중에요. 형편이 좋아지면요. 환경이 나아지면요. 제가 더 많이 성장하면요. 아니요. 지금 할 때 성장합니다. 지금 순종할 때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삶은 순간순간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작게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키워갔고요.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긍휼의 이유라고 동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긍휼을 여기는 자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최후 심판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궁극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소자를 섬겼는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이유가 있습니까? 헌신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고 정말 저 안드로메다에 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고 뭘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편 112편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세상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계산적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신자의 관심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불만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요? 그렇게 계속 의문을 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뭘 채워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에 그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10년, 20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막 응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통하여서 우리를 약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찬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그 모든 아름다우심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실 때에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긍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1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